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레미야 31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배파하며 전복하여 하며 멸하며 곤곡해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그 다음에 자기의 죄악으로만 인하여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 의로만 인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이르러 있는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고, 즉 바벨론에서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70년간 종사하고 70년간 종살이 한 후에 너에게 이렇게 다시 해주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즉 심판과 다시 구원을 입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로 놓고 본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냄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내어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의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3장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종을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다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역할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의 앞에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일하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하실 그 일의 그 모든 몽사를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지금 에레미야 31장이에요. 에레미야 31장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중에서 지난주에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이 말씀 받고, 오늘 지금 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그 다음에 자기 의로만, 자기 악으로만, 죄로만 구원을 받고 멸망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을 지어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은 선과 악의 개념이 있죠. 선과 악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악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과 사망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망을 염두에 두고 천지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넣어준 것이 우리 그 지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깊이까지 알아갔는지를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죠. 출애굽기 20장부터 통해서 34장까지 통해서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뿌리냐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씨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씨예요. 그게 사람의 씨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시라고 그랬어요. 생기가 사람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기가 도대체 뭐가 생기예요? 생기는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지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곧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죠.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자식을 무엇 낳았다고 그래요? 자식을 무엇만 낳았다고 그래요? 겉만 낳았다고 그러죠. 네. 겉만 낳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겉만 지으심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겉만 지었어도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래도.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냥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도 그냥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가면 뭐가 나와요? 지금 맨 위에 쓴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있죠. 생기가 나오죠. 요 생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다시 여기 쓸 필요 없이 그냥 요 위에 걸 봅시다. 이 생기가 바로 사람의 씨란 말이에요. 사람의 씨. 사람의 씨가 되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 먹죠?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의 씨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2장의 생기가 사람의 씨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생기가 사람의 씨라고 하는데 사람의 씨와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창세기 2장의 이 생기는 사람의 씨지만 이것은 이 다시를 묶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씨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속씨예요.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관계를 얘기하면 생기가 곧 사람의 씨인데 지금 생기가 사람의 씨가 되는 것은 바로 왜 사람에게 생기 씨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생기가 사람의 씨가 되냐면 이 생기 씨가 들어가야만 뭘
들을 수가 있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의 이 겉사람만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즉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속사람을, 그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맨 먼저 겉그릇, 세상의 겉그릇,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몇 종류예요? 사람이 몇 종류예요 지금? 세 종류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사람의 종류가 셋이에요. 사람의 종류가 셋이에요. 지금 완전히 겉만 있는 자, 요건 우리가 성경에 좀 쉽게 얘기하면 율법만 있는 자, 유전으로 있는 자, 율법으로 있는 자, 성령의 법으로 있는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 말하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것을 우리는 완료로 생각하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완료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여기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이 여기에 대한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없잖아요. 지금 겉의 씨를 가지고 속 씨를 함께 하면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는 뭐냐면 자손을 보거든요. 이게 요일 5장에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온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말한 요 관계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종류와 그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겉사람, 창세기 1장에서 겉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자손은 여기도 지금 하나님,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겉씨와 속씨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자손,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말씀같이 이렇게 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요 자손과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업이 있냐?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미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나와요? 둘째 사망 승리한 후에. 여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1000년 동안. 여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긴 일곱째 날. 여기는 그럼 8일 날이죠. 그렇죠? 8일 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짐승의 씨는 뭐예요? 짐승의 씨는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제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베헤마거든요. 이 베헤마가 어떤 뜻에서 쓰느냐면 말을 못하는 것. 말 못하는 짐승이라는 뜻이 바로 그 말 못하는 짐승이라는 뜻이 베헤마, 짐승이에요. 말 못하는 것. 그럼 결국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교되잖아요. 이 말씀에서. 짐승과 사람과 짐승이 비교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왜 비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말한 이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결론으로 나왔어요. 자선까지.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어디까지가 짐승이에요? 창세기 1, 2, 3장 보면 어디까지가 짐승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창 7일째까지. 지금 사실 여기까지는 짐승이에요. 여긴 유전의 짐승이고 여긴 율법의 짐승이죠. 그 차이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유전의 짐승, 율법의 짐승. 여기는 사람이죠. 여기가 완전한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창세기 3장까지 와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자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휘오수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더 보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먹고 있고 쓰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류들이 세상으로 봐도 우리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안에서도요. 성경 안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에 혹시 절의 스님이지만, 절에 다니는 스님이지만 꽤 오래됐네. 걸레 중광 스님이라는 말, 걸레 중광 스님 아시는 분이 있나요? 들어봤어요. 네. 이미 세상 뜬 지 오래됐죠? 괴짜중. 네? 네, 괴짜 중이요. 근데 그 양반이 바른 얘기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 세상 갈 때 뭐 가지고 저 세상 갈렵니까? 지식으로 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식으로 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얘기했죠. 지식은 그것뿐이 없어요. 불경에도 보면 어딘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불경에도 보면 부처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처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는 예수라는 자가 올 텐데 예수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랬대요. 그리고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라고 한 스님이 어느 분인가? 성철스님. 그분이 부처가 지옥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그리고 자기도 다 가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한번 인터넷상에서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이 아닌 걸 스스로 안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은 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보통 사람들 그걸 몰라요. 절은커녕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목사님도 잘 몰라요. 뭐가 지옥이고 천국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지옥이나 천국이 어떤 때에 그 지옥이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인생의 사후에 있다고 보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이루고 누려야만 그 생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그 지속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휴거스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누리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내가 누리지만, 내가 죽으면 그 자손, 내 씨가 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린 자만이 그 누린 천국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말하는데, 또 지옥은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그렇죠? 똑같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극락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언제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했으면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그 천국 못 이뤄요, 죽어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6장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죽은 후에는 절대로 다시 될 수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더 자세히 말씀이 증거가 돼요. 더 자세히. 뭐냐면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게 지금 둘째 사망이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에 가면은 왜 다시 할 수 없냐면 육신이 없잖아요.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이 없으니까 부활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못 하시는데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둘째 사망이 되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하거든요. 둘째 사망이.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들로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때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재건할 때가 지금 뭐 하는 때가 이스라엘 재건할 때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금 말씀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씨, 사람의 씨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만 뿌리시느냐, 아니라 짐승의 뜻도 뿌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죠. 내가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교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즉 나를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곧 나에 관한 기록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말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전에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잖아요. 즉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창념하지 않으면 자기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길로. 이게 곧 사람이시에요. 그러면 짐승이라는 게 배움에서 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말 못하는 짐승을 뜻하는 것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예요. 그게 바로 얘기한 생기잖아요. 생기. 하나님 자신이 생기거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기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 그 당신의 형상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너희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린다. 나중에 형체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그 형체를 안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알갱이거든요. 요거는 그럼 뭐예요? 글자 그대로 씨예요. 너 지금 알갱이 하나 뿌리잖아. 알갱이. 어? 알갱이를 뿌리는데 이 알갱이의 결과가 아들이거든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경성하여 하나님이 뿌린다. 이 경성이라는 것은 살피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 경성이에요. 사실은. 경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경성하여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앞에 말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창세기 1, 2, 3장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배워서 하나님이죠. 자,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동안 몇 번 나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이 또 나왔어요. 뭐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죄송하지만 100%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몰라요. 응?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 한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중에 못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금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이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요. 그 말씀 속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 손에 쥐어진 바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다 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전부 다 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끝날 이루어질 결과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된다고. 주먹구구식이야.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내가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내 손에 잡고 있는 자가 극히 적어요. 몇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항상 지금 여기 겉이 속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잡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겉도는 신앙이 돼요.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활 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군대 가도 이게 사격 시험할 때 이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보면 이게 점수 주는 거잖아요. 그죠? 5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100점이네, 지금.
우연히 5개 그래 100점이네.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려도 자기 직업이 뭐냐,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보면 지금 겉과 속을 봤잖아요. 겉과 속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창세기 2장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 같은 속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맨 안쪽이 뭐예요? 하나님. 맨 안쪽에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맨 밖에 겉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 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는 밖에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침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침노할 수 있거든요. 이 침노할 수 있는 도구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맨 처음 그 침노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게 이 생계예요. 이 생기로 주시는 말은 첫째 도구가 이 생기로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뭐를 지키고 있어요? 화영검과 그룹이죠. 그럼 이 생기가 화영검과 그룹이 돼야 이걸 쌓아서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한 도구예요. 그것이 바로 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우리에게 와야 무엇을 들을 수 있다? 생명나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내가 장막을 벗는 날에 그 아들을 볼 수 있다. 이게 사람의 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시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사람이냐? 뭐가 사람이냐 도대체?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서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서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상대방이 기껏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야, 너 지금까지 뭐 얘기했냐?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말을 듣냐? 먹냐? 이런 얘기 하죠?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통하면, 즉 사람과 하나님 간에 말이 안 통하면 하나님은 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씨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성경에서 지금 여기 예를 들면 31장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씨가 이 세상에 남녀가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는 그 사람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럼 이 생기가 뭘 만든다고 해서 결국은 그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 자손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씨예요. 이것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짐승의 씨예요. 이렇게 아닌 것은 짐승의 씨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비 신포도 말씀이 뒤에 이어지죠. 아비 신포도. 자, 이 신포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덜 익은 포도가 신포도예요. 올해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보면 비가 상당히 적게 왔죠. 비가 상당히 적게 오고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 과수가 대체적으로 당도가 다 높아요. 열매가 적게 맺었는지 많이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금년에 정부에서 발표된 바로 얘기하면 이 같은 흉년에도 벼가 다른 예년에 비해서 몇만 섬이 더 나왔다고 그래요. 과일도 그래요. 금년에 내가 가장 맛있게 먹어본 과일 중에는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올해같이 내가 포도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당도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덜 익은 포도나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비가 자주 오고 그 빛을 잘 많이 받지 못한 그런 그 포도 열매, 색깔은 까맣게 잘 아주 먹음직스럽고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 맛이 신 그런 포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맛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익어 보이고 모양이 좋은 포도도 기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런 신맛을 내는데 덜 익었다고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시겠는가. 여러분들 감이죠, 감. 감 안 익은 감을 무슨 감이라고 그래요? 땡감이라고 그러죠? 땡감이죠, 땡감. 그 땡감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입안이? 쫙 늘어붙죠? 혀가 그냥 쫙 늘어붙어가지고 입안이 움직이질 않아. 그런 맛이에요. 그게 바로 덜 익은 신포도예요. 자, 그러면 아비가 먹은 신포도가 아들이가 시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학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가 원죄예요? 이렇게 바로 쓰자. 이렇게 쓸 수 없이. 창 3장에 선악과거든요. 원죄라는 것이. 창 3장에 선악과가 원죄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들이 이가 시지 아니한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원죄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에게? 없어요. 난 아담 못 봤는데 여러분은 아담 봤어요? 창세기 이렇게 그 아담 봤냐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아담 보고 하와 봤어요? 창세기에 기록한 표면적인 아담과 하와 말이에요.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아담과 하와는 본 적 있어요? 성경적인 아담과 하와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봤죠. 이거 못 봤으면 내가 오늘 그냥 안 올 거야. 예배 끝나고 내가 어퍼커트 할 거야, 진짜. 응? 우리가 창세 때 아담 하와는 몰라도 영적인 아담 하와는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앞에 말한 사람 씨에 관계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가 같이 한 세대를 사는, 물론 이제 그 대수로 보면 아비대와 자식대가 대수는 다르죠. 그러나 아비와 아들이 한 세대를 살잖아요. 그럼 한 세대를 사는 그 와중에서도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다만 글로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남아있는 창세 때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천국을 못 가느냐고. 좀 속된 말이지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늘 신학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신학 배울 때만 이렇게 배웠나? 최근에 신학한 사람, 나보다 늦게 신학한 사람 없나 여기? 자, 최근에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학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고 멸망한다는 거야.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어디로 쫓아가야 돼? 그러면 창세 때 아담에게 쫓아가야 돼. 너희 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나도 구원 못 받게 하느냐고. 그러면 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서 내가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장 나하고 관계없는 창세 때 창세기에 기록한 그 아담의 죄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벗을 거냐고. 응? 어떤 방법으로 벗을 거냐고.
아니 이렇게 개 같은 성경이 어디 있냐고. 개 같은 성경이.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관이 그렇다면 오늘날 아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구원을 받을 육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끌어와서 그 죄를 다시 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있으면 내 허물만 벗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내 허물을 벗었어. 하나님의 열심히 믿어서 내가 벗었어. 근데 내가 보지 못한 아담의 허물을 내가 벗지 못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에 가냐고, 원죄라면. 이게 신학이냐고, 이게 구원이냐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네 교회 나온 사람은 구원받다는 말이 이게 옳은 말이냐고요, 이게. 너무 웃기는 말이잖아, 이게. 자, 이 아담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에요. 창세 때 아담이에요. 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장막 벗으면 그 아들이 있다면 천국에 가요. 아들 없으면 천국 못 가고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 생활을 보면 부부 생활을 해도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잖아요. 지금 더 많아지죠? 옛날보다 더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만 그러냐? 사람의 육체적인 결혼에서만 그러냐?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아들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리에 와 있어도 아들 못 낳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잉태 못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원죄라는 문제가 이와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원죄라는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원죄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창세기 1, 2, 3장 얘기했잖아요. 그게 원죄라고요.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의 사람은 다 원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게 심포도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뭘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앞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신포도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신포도가 자꾸 익어서 단포도가 되고 극상품의 포도가 되거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에레미야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 지금 대략 몇 년쯤 됐을까요? 현재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 2500년에서 2600년 어간에 지금 에레미야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30몇 년이에요? 580년. BC 580년이에요? 86년. 네. 그러면 대략 지금 2600년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2600년. 26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 죄로만 인해서 죽고 자기 의로만 인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날도 아담의 원죄를 주고? 이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럼 성경 다시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지금 신학에서 말한 성경을 비교해보면
지금 오늘날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이 다시 써진 거잖아요. 이게 신포도예요, 이게.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짐승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지금 한 3000년 전쯤으로 잡으시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2600년, 500년 하지 말고. 3000년 전쯤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레미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후에 기록된 에스겔서, 거의 같은 시대라고 봐도 되지만은, 같이 이어서 연결되는 선지서니까, 에스겔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왜 세월이 이렇게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원죄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럼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원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생기가 들어가는 거. 원죄,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보자. 원죄 있다, 없다. 손 들어봐 한번. 있다, 원죄 있다.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아니, 오늘날 사람들에게 원죄 있다, 없다.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네. 없지 않아요. 맞아요. 원죄 있다고요, 다. 네. 자기가 생기가 들어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다 원죄, 자기 원죄가 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물론 거듭나서 지금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과 지금 자기가 아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원죄 없어요. 이미 극상품 포도를 먹잖아요. 단포도를 먹잖아요. 신포도 안 먹잖아요. 그들은 원죄 없어요. 원죄 없다고. 창세 때 아담하고 전혀 관계없는 원죄예요. 우리가 이걸 못 풀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지만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원죄가 조금씩 자꾸 어떻게 돼요? 감해져서 뭐가 돼? 단포도로 변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단포도가 되면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단포도가 남은 게 뭐예요? 단포도 그 다음에 될 게 뭐예요? 포도주. 단포도 다음에는 포도주가 되죠? 이게 아들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포도주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래서 성경의 능력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세나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때부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성경이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말씀이 차츰 더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못 본다. 왜? 성경은 감춰졌다고 됐거든. 천국에서는 감춰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알아본 지금 두 가지 내용이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그 다음에 신포도.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단포도와 신포도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포도예요? 신포도, 들포도예요. 신포도, 들포도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와서 거기에 가지를 벗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포도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의 기록이.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눠본 말씀이 사람의 씨와 징표의 씨, 그 다음에 신포도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부터 단포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신포도와 단포도 그의 관계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의 씨가 여러분 영혼에 자리 잡기를 축원드립니다.